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카톡도 보내고 브로그에 페이스북까지.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해봤습니다. 요즘 이 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오늘 청년들의 중독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토부 정신건강연구소 박홍규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상당히 미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하신데 아유, 너무 과찬이신 것 같은데요. 결혼은 하셨죠? 아직 싱글입니다. 싱글이세요? 네. 자세히 좀 이따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방송이 이제 1년을 넘었는데 어유, 축하드립니다. 네. 이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사회적 중독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중독들이 있을까요? 중독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중독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요새 SNS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들의 사진을 올리고 또 계속 그것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도 중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조차도 정신건강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토부정신건강연구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네, 저희 단체는요. 이제 토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좋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좋았다라는 그 단어를 저희 단체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청소년, 청년들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또 의미가 있다, 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청년들 다음 세대가 그 온전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단체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좋았던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예요. 네, 그럼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원래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정신건강연구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셨는지요?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아무래도 중독 그리고 비영리 단체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랑 상당히 이제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2년에 시험을 치고 변호사에 이제 합격하게 되었는데 2013년 2월에 그 변호사 선서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중독을 좀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도 좀 야동 중독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좀 감동을 주셨는데 저는 좀 당황했죠. 그러면서 중독이라니 내 인생에 중독이 있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일들이 이제 진행됐고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거는 기대들이 이제 또 많았는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뿐만 아니라 저같이 그래도 멀쩡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중독에 빠져 있는 이제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얼마나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지를 좀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다음 세대 회복을 좀 도모하는 일에 저로 하여금 좀 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또 비전을 받게 되어서 토부 정신건강연구소라는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텐데 그걸 내려놓고 지금의 일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변호사를 포기하고 과연 이런 상담을 하고 또 이런 비영리 단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돈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여러 인생에서 사연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네.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좀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서 네. 네, 많은 분들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참 지금 행복합니다. 예, 최근에 뭐 동성애도 옹호하고 인권 문제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이 야동을 보는 자체도 이렇게 금기시하고 뭐 중독이라 그렇게 하고 치유하고 네. 그런 게 잘 청년들한테 설득이 되나요? 아, 청년들이 남들도 다 보는데 네. 뭐 내가 이 야동 보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또 야동과 관련해서 또 이제 자위 네. 또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것에 있어서 계속 세상의 기준과 네. 또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네. 이것들 사이에서 방황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대부분은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자꾸 같습니다. 합리화를 시키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토부한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럼 있습니다. 상담 대상들은 크리스찬들이 주로 되겠네요. 네,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정도라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홍규 대표님은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예.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도 매년 한 200편 정도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화관에 찾아가서 200편 정도를 매년 보고 있는데요. 연간 200편을 네, 극장에서 연간 영화를 200편. 보는. 네.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이제 많이 보는데 네.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에 영화 관련해서 영화 생각이라는 또 고정 게스트로 또 출연하고도 있는데요. 네, 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러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좀 예능 PD 네. 또는 영화 감독 이제 이런 게 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잘하니까 그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던 광고 홍보학과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학과에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랑 이제 대화를 하시던 중에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S대 법대에 들어가야 한다. 네.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네. 제가 몇 날 며칠을 아마 좀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좀 네.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은 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야를 전공을 많이 해서 네.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이런 분야를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부모님이 많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네. 좀 자식은 이렇게 좀 전문 분야라든지 네,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법조인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해봅니다. 집안에 네. 법조인과 의사는 한 명씩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네. 예, 대표님의 이 다음 이야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임에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한 멸망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에 굳으시면 모든 왕의 왕의 왕 예수는 오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그의 능력 충만해 한계가 없으신 클라스. 예수는 오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붙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구주심의 모든 왕의 왕의 왕 예수는 모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그의 능력 충만해 한계가 없으신 클라스 예수는 어디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주 인정 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죄에 대신 주님 범사의 그를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해 인정 인정 나의 모든 것 나의 죄에 대신 주님 예, CPR의 오직 예수 찬양을 들으셨는데요. 저는 오직 예수인 줄 알았는데 오직 예수네요. 네, 오진 예수입니다. 예. 오지다라는 요새 다음 세대들이 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요즘 세대의 표현이네요. 네. 이 곡에 대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이 곡은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영화 코너를 맡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 네. 네, 초대 손님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매월 한 번씩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진행자분이 여기 피처링을 맡아서 네, 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곡이라 또 재밌는 곡이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방송 녹화 중에 무슨 응급차가 지나가서 방송 사고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좀 약간 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젊은 세대들은 좀 많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습니까? 네. 네, 세대차네요. 그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노력을 15년 가까이 걸려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요. 결국은 지금 다른 분야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항상 그 고시 공부를 한국에서 10년을 하고 네. 또 미국에서 계속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면서 네.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네. 그러한 의문을 제 스스로도 해보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길을 원하시는 것일까 네. 그러한 의문과 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마음 가운데 모토로 갖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기를 또 원하시니까 네. 제가 시험을 또 안 볼 수는 없고 또 다른 길을 알아보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걸음을 계속 걷다가 결국에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변호사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제가 걸었던 그 15년의 과정 중에 또 제가 알게 되고 또 제가 배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또 그러한 것들의 유익을 제가 네. 누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네.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네. 네, 그 말씀이 정말로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것을 매번 느끼면서 상담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이렇게 그 자꾸 실패하고 떨어지고 이게 네. 십몇 년씩 되고 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네. 또 믿음이 약해지고 네.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하게도 그러한 걸음을 걸었는데 네.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또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과정을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요. 네. 저도 뭐 마음 아픈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죠. 아버님께서 또 어느 순간 심각하게 네. 네가 정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과연 내가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합리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네.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자기 합리화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발견하고자 노력하며 네,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장래에 대한 두려움. 네. 내가 이제 15년 걸려서 이걸 따봐야 남들보다 굉장히 늦었는데 네. 또 미래의 어떤 일들이 불확실하고 네. 그럼 굉장히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어서 제가 가서 그 일을 해보면 네. 그 전에 이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하면 어땠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네. 좀 사회적으로 좀 별게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예. 지금 또 변호사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네. 네, 문 닫는 변호사들도 많고 예. 또 법조인들의 위상도 이전보다는 많이 또 내려가고 오히려 정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요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변호사에 같아요. 대한 미래보다 네. 이 상담 전문가가 절실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시키셨네요. 네, 그렇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기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네, 그럼요. 하나님이 합리화하시겠죠, 뭐. 네, 아멘. 그 토부 정신건강연구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다음 세대 이제 중독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네.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중독을 뭐 스마트폰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대체 뭘 할 것인가가 대체할 것. 대안이 이제 예. 필요하다는 것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는 없을까? 네. 좀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수요 미식회라는 네, 케이블 TV의 방송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는 그걸 패러디해서 맛있는 지식 식자를 사용해서 아, 네, 미식. 좋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 또 그리고 강연자가 와서 또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네, 저희가 해서 수요 미식회란 프로그램으로 시즌 3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와, 저는 이게 무슨 음식 먹는 프로예요. 하도 그런 게 많이 뜨니까 먹방 뭐 네. 이런 것들이 그런 프로인지 알았는데 그 정보,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미식회네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괄호를 하고 꼭 지식 식자 한자를 넣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요새 너무 먹방이 떠서 네. 저희 병원에는 청년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예, 걱정인데 예, 정보를 먹고야 뭐 체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또 그러면 수요 미식회를 통해서 이제 네. 다양한 정보와 그러한 또 그 사진 작가님도 오시고 네. 또 영화 음악 감독님도 오시고 또 영화 편집 감독님도 오시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도 모시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영역에 또 그러한 콘텐츠와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또 듣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네. 또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적인 중독의 부분도 상당히 네. 크다는 것. 네. 그리고 요새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이라든지 네. 성폭력, 성희롱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2017년 상반기에는 토부의 야한 수다라는 제목으로 야한이 그 야한 수다 떨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좀 약간 음담패설이 아니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저희가 네. 패러디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야가 밤 야자를 써서 밤에 하는 수다. 그래서 아. 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밤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게 야한 수다입니까? 네, 그래서 밤에 하는 수다로 네 저희가 성교육 방송을 아마 제 생각에는 최초의 크리스천 성교육 라이브 방송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성교육이 과거에는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공개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네. 잘못된 정보들을 이제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네. 네, 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그 변호사로 지금은 그 토부 정신연구 건강연구소를 통해서 상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라든가 네. 상담사가 되겠다라든가 이런 꿈을 가진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꿈을 갖고 계신 그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요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렇게 타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네. 아픔을 이렇게 좀 감싸주고 싶은 그러한 청년들이 네.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네. 그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네. 보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네. 또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그런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들의 그러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인데요. 네. 네, 그러한 상담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네. 좀 잘 알고 스스로를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되게 요새 좀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상처받은 치료자. 네. 상처를 받았지만 또 자신이 힐링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이제 치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상담사를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표현들이 한때 네, 많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표현이 있네요. 네,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자신과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해서 상담사가 되는 것 이것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상담해 주려면은 상당한 경험과 어떤 공부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네. 뭐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데서 이 이론을 전공해서 남을 그렇게 금방 상담할 수가 있나요? 그 상담이 툴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바로 상담을 이제 하는데 실제로 네.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 또 네. 발런티어로 이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무래도 학부를 나와 가지고 바로 상담 활동을 하는 것은 좀 많이 무리가 따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대학원 정도를 마치고 그러면서 자기도 상담을 해보고 또 자기도 상담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고 인생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갈 때 네. 상담이 더 적합하게 맞는다라는 것을 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또 봤을 때 상담을 할 때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내담자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이제 당연히 공감이 전제가 되고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조언을 해주고 이제 상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 상담자도 내담자의 그런 감정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한 청년을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네. 제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욕이 나오고 그래서 저 스스로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네. 내가 왜 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욕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년과의 상담을 통해서 네. 그 과정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그 청년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입이 되기도 하고 아. 또 저한테 흘러온 그런 또 영향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자신을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지혜들을 아무래도 상담 공부를 하다 배우기도 하지만 네. 우리 크리스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좀 더 영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네.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많이 아픈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상담 선생님들이 아픈 경우들을. 네, 그 말 못할 고민들을 계속 듣는 것 자체가 네.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담사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네. 또 그 언어라든지 또 그들의 감정에
또 쓰레기통이다 또 이렇게도 네.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 대표님의 상담을 받고 굉장히 영향을 받고 좋아졌던 이런 네. 사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2, 3년 전에 상담했던 청년의 그 상담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남자 청년이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되고 네. 또 그랬던 가운데 또 회사에서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되게 두 가지가 다 이제 겹치니까 예. 마음 가운데 되게 안정감이 없었고 예. 또 여러 가지 성적인 중독으로도 또 나아가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 상담실에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상담을 한 수개월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또 새롭게 또 취직이 되어서 이제 상담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네.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지난 이제 이번 여름이죠. 네. 여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청첩장도 보내왔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자기가 정말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이제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예.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저를 표현하면서 또 그렇게 저에게 청첩장을 보내주고 제가 또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또 축하를 해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또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대표님이셨군요. 네, 저도 제가 그렇게 사용되는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의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청년들이 대표님을 알고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네. 그냥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고 그렇지만 네. 또 아름아름 그리고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검색을 하다가 저희 단체 페이지가 뜨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메신저로든 또 그리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네. 또 그렇게 질문을 해오고 그럼 시간이랑 이제 날짜를 잡고 네,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토부정신건강연구소 박홍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15년간이라는 이 고생과 고생 끝에 미국 변호사가 되시고 이제부터 이제 세상을 펼쳐나갈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그 대표님으로부터의 그 빛과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방송에 많이 이렇게 초청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아주 많이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종종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오늘 또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네. 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보면서 초심을 항상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 동안 자기가 꿈꾸던 일들이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해 있는 청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굉장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박홍규 대표님과 함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대학 3수 끝에 법대를 진학하고 15년의 공부 끝에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부정신건강연구소 대표로서 한국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박홍규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 또 대표님과 나눌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됐습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토부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이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케이스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 성적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성 교제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막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고 건전한 교제를 할 것인가?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일반 세상의 커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스킨십의 문제고요. 네. 또 혼전 성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네. 요새 상당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도 생기고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청년들의 그 상담에서 이 성적 문제들 뭐 이런 스킨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나요? 네, 그 성교육을 나가 보게 되면 네. 대체로 성교육 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또 제가 상담 스케줄을 잡아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주로 해서- 어떤 경우들이 다뤄지나요? 네, 성교육을 하게 되면 되게 크리스천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전혀 성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혼전 성관계를 비롯해서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심을 잡아서 맞춰서 강의를 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점이 또 성교육 강의에 되게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크리스찬 네. 성교육에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네. 그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 보통은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이제 더욱더 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과연 관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실제로 남자친구와 관계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두고 싶은데 네. 그럼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그만두고 다시 우리가 커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굉장히 깊게 남녀가 교제하다가 네.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헤어지는 그럼 경우- 헤어지는 경우에도 충격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잊지 못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전에 남자친구 또 이전에 여자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네. 혼전 성관계나 성적인 그러한 경험들은 잔상들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치유라기보다는 좀 털어내는 그래서 네. 다시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시간들이 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 그 신촌의 그 연대 근처에 치과에 가느냐고 아침 일찍 좀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동네가 이렇게 모텔촌들이 구성돼 있었어요. 네. 근데 치과를 가려고 제가 주차를 하고 대기를 하는데 그 호텔에서 아침에 엄청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남녀가 손을 잡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뭐 동거한다거나 혼전의 관계들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사례들 소개해 줄 만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 뭐 사례들을 딱 이렇게 커플의 사례를 소개해 드린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일전에 나온 그 통계를 보면 네. 크리스천의 경우에 혼전 성관계를 한 경우들이 50% 정도에서 60% 사이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더 사실대로 알면 더 많다. 네, 크리스천이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얘기한 것이다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그 통계에서 좀 약간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를 이제 쭉 표시를 한 거죠. 가장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리스도 중심층이라고 답변을 한 사람들의 17.5%. 네. 그러니까 5명에 1명 정도 꼴이죠. 네. 그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러한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층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리더급 이상 네. 또 예배를 또 담당하는 찬양팀이라든지 또 그런 찬양대 뭐 이러한 나름 열심을 다하는 이제 청년들 중에 5명 중에 1명 아마 그게 많다라고도 할 수 있고 적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네. 현상적으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해외 케이스를 보면 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이런 여러 나라들의 사회 지도층들이 굉장히 성적 문란을 하고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되고 또 죄책감도 없고 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어떤 트렌드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걸 이 신앙관으로 지켜내기만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죄책감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없다면은 그거를 해주기가 쉽지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에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네.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은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회개해라. 이렇게만은 해서 마음의 감동이나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나아갈 때 자기 안에 있는 좀 그러한 이전에 있었던 죄들,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마음도 돌이키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영을 이렇게 불러 넣으시고 네. 우리한테 마음의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타락의 길로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 이 창조의 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이런 연구소네요. 네, 맞습니다. 야. 제가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이제 비디오 클립 중에도 이제 나오는 그런 네. 또 주제인데 기도하고 섹스하라 라는 다소 좀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네, 주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섹스하라. 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 기도하고 섹스하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네. 기도하고는 할 수 없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의미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또 네. 잠자기 전에 기도하듯이 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누릴 때는 예. 기도하는 습관을 만약에 들이거나 아니면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 그러한 기회들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한번 모토를 네, 만들어 봤습니다. 야, 그 수요 미식회도 그렇고 야한 수다도 그렇고 기도하고 섹스하라도 그렇고 네. 참 이런 말들을 잘 만들어내시네요. 아, 네. 뭐 달란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훨씬 와닿습니다. 아, 네. 강렬하죠. 예, 강렬합니다. 그 들어보니까 그 성적 타락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만연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영상들, 뭐 야동과 같은 것들을 또는 뭐 여러 가지 성적의 타락의 정보들 이런 것들 접하기가 훨씬 쉬워졌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확대가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런 성적 타락이라든가 야동과 같은 이런 중독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방법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야동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요새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전에는 조금 그 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됐는데 그것이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네. 그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친숙하게 그리고 네.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네. 타락과 문란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 야동이 사실은 성적 욕구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 야동에 나오는 내용들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아, 현실적으로 네. 사실적으로 생각해 갖고 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그것이 허구인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는데 네. 야동을 자주 보게 되면 그 야동이 현실인지 사실인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많이 가져오게 되고 네. 실제로 그것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서 성범죄로 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이 사실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끊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필요한데 네. 이 야동을 끊으려고 집중을 해서 야동을 안 봐야지 하면 실제로 야동을 안 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끊으려고 노력하면 더 오히려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네. 더 보고 싶고 어느 순간 더 폭발적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또 그러한 우리 안에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끊는 것에 오히려 집중하지 말고 네. 혹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네. 이전에 했던 잘못들을 끊으려고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네. 이미 이전에도 해봤고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전의 것들을 끊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성경을 우리 봐야 된다. 뭐 크리스찬 다 알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뭐 다 아는데 잘 안 해서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뭐 하루에 10장 읽어야지 이렇게 거대하고 광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겠다. 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하루에 주기도문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루에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주기도문 한 번만이라도 외우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네. 라는 이렇게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 네. 그러면 이러한 작은 습관이 내 인생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거룩한 작은 습관이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네. 어느 순간에 그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전에 끊고 싶던 야동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도 어느 순간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고 이전에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죄책감까지 느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마음 네. 가운데 찔림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출발이 되는 것은 거룩한 습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네.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가 많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도 그 지난주 말씀하실 때 네, 예, 야동을 보시고 네. 본인 스스로가 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네, 그렇습니다. 고쳐 나가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대표님의 사례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의 사례는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중에 네. 조금은 약간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데요. 네. 저는 어느 순간 일정한 순간을 계기로 예. 딱 그 욕구가 딱 정말로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흔히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담배를 피다가 예. 줄담배를 폈었는데 어느 순간 담배 연기만 그 냄새만 맡아도 막 콜록거리고 그게 못 참겠더라. 네. 또 술을 많이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술 냄새도 이제 역겨워서 술도 못 마시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일인데 네. 저 같은 케이스는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감사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네. 2013년 5월 1일 저는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딱 끊기셨네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네.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제가 받았는데 네. 그때 목사님께서 홍규 형제 뭐 저랑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뭐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고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목사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거든요. 네. 홍규야 이제는 너 안에 있는 그러한 중독의 모습들을 내가 이제는 참을 수 없고 그것들이 끊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감동,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정말 그날 정말 저도 열심히 이제 기도했죠. 예. 그날 기도하고 정말 놀랍게도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또 우리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네, 그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 여행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여행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여행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쉼과 재도약의 시간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10년 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한국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시험을 치고 바로 야간 열차라든지 야간 버스를 타고 부산이라든지 속초 이렇게 네. 좀 제가 여행을 떠났고 그래서 해변가에 앉아서 겨울바다거든요. 네. 보통 시험이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겨울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네. 네, 그랬던 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 네, 혼자 하는 여행 좋아합니다. 예.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여행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카투사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네. 카투사 말년 병장 때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근데 제대를 하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또 고시 공부도 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니까 참 네. 여행할 기회가 많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였고 네. 그래서 카투사 제대를 하기 앞서 6개월 동안 몸을 만들고 네 그렇게 여행을 계획을 위해서 짜고 몸을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힘든 배낭여행을 계획했거든요. 네. 그래서 2달 중에 절반 이상은 이동 수단에서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네, 버스나 기차에서 기차, 자면서 네 그리고 배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예, 몇 개국 정도를 다니셨기에 그렇게 그 당시에 아마 유럽에 17에서 20개 나라를 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기를 핀란드로 들어갔고 마지막에 이집트도 갔었고 나오는 거는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아마 다 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배낭여행을 많이 네. 하는 시대가 됐지만 네. 이때만 해도 이게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때가 막 이제 붐이 시작될 시작될 때였습니다. 때였습니다. 이때 네. 무엇을 그렇게 느끼고 돌아오셨어요? 저는 하루에 10km씩 걸으면서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세상에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많이 여는 계기가 되었고 네. 제가 또 카투사를 다니면서 또 아무래도 영어가 좀 되고 또 네. 사람들에 대해서 다가가는 그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가가는 거에 거부감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 같고 네. 여행 중에 만났던 친구들을 제가 그들이 사는 나라에 찾아가서 네, 아마 바르셀로나로 기억하는데 네. 그 친구들도 만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돌아와서 다시 또 고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네, 거네요. 고시 공부를 이제 열심히 그때부터 10년이 시작된 겁니다.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여행을 하면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여행은 제 생각에는 2가지 여행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다녔을 때처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하는 여행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지역 또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그 깊이를 아는 여행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좀 젊었을 때는 많이 다니고 보는 여행을 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필요하고 사색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시즌에는 네. 좀 머무는 그 현지인들처럼 살아보는 네. 비록 일주일 열흘이라도 좀 그렇게 깊이 있는 체험을 하는 여행 그렇게 2가지를 나눠서 네. 좀 테마를 정하고 가는 여행을 다녀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두 번째 케이스로 네. 본인이 갔던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2번째 케이스는 저는 제가 딱히 여행 장소를 잡아서 머물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뵈러 가거나 네. 또 아는 이제 친구들을 방문할 때 네. 그곳에 가면 저는 계획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네. 그냥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는 데만 가고 네. 그냥 먹자고 하는 거만 먹고 그렇게 여행을 요새는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와 동일한 여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희 집사람도 네.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한 달 가서 어떤 마을 2군데 정도 해서 네.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 게 가장 즐겁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성격에는 이것저것을 다니고 사진도 찍고 또 뭐 이벤트도 보고 이래야지 이게 여행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네요. 네, 그 대표님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결혼 기도도 있을 것 같고, 그 앞으로 어떤 기도를 좀 요즘 앞으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네, 물론 결혼 기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단체가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네.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이 올바로 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좀 이것에 요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도 시작하려고 하지만 또 찾아가는 수다라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건강하고 또 건전한 가족의 모습, 네. 또 하지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실제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정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또 고민들을 들어보고 그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누고 또 함께 좀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정신건강연구소이다 보니까 네. 요새만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이 위태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을 논하다라는 이제 이러한 타이틀로 네. 저희가 좀 사회 이슈를 네.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금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가, 조현병이라든지 다양한 뭐 사이코패스 같은 이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이것을 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또 여행이랑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만남과 기회가 가득한 오지를 탐험하는 여행과도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에 살던 세대보다 뭐 요새 현실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들이 느끼기에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좋은 만남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좌절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경향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기회는 적은 수이지만 찾아오고 또 만남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것, 네. 이러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이 우리 방송 꿈꾸는 여행자에 꼭 맞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인생은 네. 여행과도 같아. 네, 맞습니다. 네, 기회와 도전이 무궁무진한 탐험의 여행과도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2주간에 걸쳐서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그 꿈꾸는 여행자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삼행시 선물 알고 계시죠? 네, 대표님께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는 주 앞에 의인이니 홍해를 가르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했는데요. 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대표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의로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선물은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다면? 네, 꿈꾸는 여행자 계속 또 많은 분들의 좋은 여행 얘기, 인생 여행 얘기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아주 귀한 여행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했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행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